네, 오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겔의 묵상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매일 큐티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가 쏠쏠하죠? 네, 에스겔을 읽다가 읽어서 그런지 더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저희 집에는 성경 드라마 테이프가 있었어요. 성경 드라마 테이프,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 아시죠? 마이마이 이렇게 딱 꽂아서 듣는 거. 여러분들도 쓰셨어요? 안 쓴 척하지 마. 쓴 사람 몇 명 있는 거 알아요? 나랑 비슷한 세대에 산 사람 몇 명 있는 거 아는데, 네,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딱 되어 있는 건데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성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이제 제작된 성경 드라마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고 있으면은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경을 읽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들어라 라고 해서 사주셨는데 처음에는 뭐야 시시해 유치해 뭐 해서 안 듣다가 이제 막상 듣기를 시작하면 이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는데 한쪽 테이프 한쪽 닫으면 막 뒤집어서 또 넣고 또 다음 거 또 넣고 막 계속 들으면서 계속 넣으면서 듣곤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여호수아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래도 이 전쟁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극적인 요소가 많잖아. 그래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확하게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학을 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그 어느 시절에 어느 시기에 여호수아서 읽는 거를 이제 기피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일부러 안 읽었던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이유는 내가 여호수아서를 즐겁게 들었던 이유와 똑같아. 전쟁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한 민족의 편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다는 그 성경의 내용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불편했어. 그래서 이런 전쟁에 관련된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나의 신앙이 어두워졌거나 시험 받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지 성경을 읽으면서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서에는 전쟁의 승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적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곤 합니다. 때문에 몇몇의 신앙인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 이제 그런 이적들이나 막 전쟁 이야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여호수아서에는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이제 건넌 사건이랑 이제 여러분들 다들 열심히 묵상해서 아시죠? 네, 이제 여리고성 막 무너지고 이제 또 다음 성 치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적 사건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몇 명은.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그러한 믿기 힘든 이적의 내용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을 여기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예요. 나한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지?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있는 어떤 성경의 이제 이적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거를 믿는다고 막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왜 쓰였는지,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쓰였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죠.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과학적으로 놀라운 발견이나 목격담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인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쓰였어요? 뭐 때문에 썼어? 성경을 사람들이? 오직 신앙의 전승을 위하여 쓰인 책이에요. 신앙을 물려주려고 쓴 책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성경을 기록하고 후대에, 지금 몇천 년의 역사 동안 후대에게 물려줬던 이유는, 그 두꺼운 책을 기록하고 전승한 이유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의 저자는 신앙의 후손인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가예요. 이 5,000년이란 오랜 역사의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 혹여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그것들의 사실 여부를 분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진리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읽으니 이전에는 읽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보였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화면에 없어요. 성경책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에서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어 민족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잘 행하기만 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 힘이 되고 든든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텐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은
말씀 안에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조건적 약속,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 가끔은 좀 치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이왕 해줄 거 그냥 해주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너 말씀 잘 지키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줄게. 좀 치사하잖아. 그냥 해줄 거 이왕 그냥 해주고 그냥 해주고, 아니면 해주고 얘기하든지,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치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조건적 약속은 마치 미신이나 무속신앙과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서도 다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의 미신이나 토속신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속신앙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미신이나 무속신앙과 같이 단순히 한 개인을 복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복주기 위해서 너 말씀을 잘 지켜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의 잘됨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잘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부국강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만나를 먹이면서 그 오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요, 그 방법과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어땠죠? 첫째, 이제 레위 사람인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걷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따라서 걸어요. 근데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서 걸어요. 따라서 걷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이 탁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쥔 제사장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굽니다. 강물이 깊고 빠르게 흐르는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큰 용기와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을 담그니까 강물의 흐름이 멈추고 바닥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닥을 드러낸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선두에서 섰잖아요. 이 요단 한가운데서 서서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나가니까 강물에서 나와서 다시 백성들 맨 앞으로 가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하나님스러움이 느껴지는 사건이에요. 요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큰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장의 말씀처럼 요단강 앞에서 그 건널 수 없는 깊고 빠른 물결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스럽게 요단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였다면 어땠을까요? 이집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 군대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너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집트는 어떻게 했을까?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희생당하고 폭력의 그늘 아래 놓여야 했을까요? 수천 수만 명이 그 강물에 떠나려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강을 건넜을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죽음은 뒤로 한 채 그저 자신들의 업적만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했던 요단 앞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명의 희생 없이, 한 명의 죽음 없이, 그 어떠한 폭력도 없이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존재했던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뿐이었어요. 폭력과 착취가 아니라 헌신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강을 건넌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강을 건넌 백성들은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선택해서 세우고 이 일을 기념하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이 사건을 한번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후대에게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돌들을 세워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까지 후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걸 경험했어. 신기하지? 하나님은 강도 멈추는 분이야. 대단하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세. 뭐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뭐 아예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부분을 보면,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얘네가 강을 어떻게 건넜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경의 전체를 파악하면서 성경의 부분을 보면 성경은 한결같이 어떻게가 아니라 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느냐, 걔네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느냐, 걔네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이 승리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가 보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됨은 결코 그가 행하신 이적과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에 우리 아빠가 더 세다고 다투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우리 아빠가 더 세. 우리 아빠, 너네들 아빠 싸우면 우리 아빠가 이겨. 이런 말싸움 해본 적 있죠? 나도 있어. 막 자랑하다가 우리 아빠 어저께 나 한 손으로 들었다? 오, 우리 아빠 힘 되게 세. 이러면 옆에서 야, 우리 아빠는 한 손가락으로 나 들어. 그래? 그래서 우리 아빠가 더 셀걸? 우리 아빠는 차도 들어. 그래? 그래도 우리 안 될걸? 우리 아빠 옛날에 권투했어. 그래서 주먹 엄청 세. 그래? 우리 아빠 검은 띠인데 태권도 검은 띠야. 너네 아빠 발로 차면 갈비뼈 다 부러질걸? 막 이러다가 겁나 싸우는 거야. 그래, 우리 아빠는 막 나한테 이거 사줬다? 우리 아빠는 이거 사줬어. 우리 아빠 돈 막 얼마 몇 천만 원 벌어. 우리 아빠 몇 억 벌어. 막. 그리고 엄청 싸워. 여러분도 이런 유치한 싸움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어린 시절에는 돈 많고 힘센 아빠가 자랑스러운 아빠고 좋은 아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커가면서 알게 돼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됩니다. 단순히 돈 많고 힘이 세다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좋은 아빠란 다른 누구보다 돈이 없고 힘이 좀 약해도 누구보다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빠가 정말 좋은 아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모든 세상과 생명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손가락 한번 튀기면 여러분들을 다 죽일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신들은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자신들의 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이라고 외치는 이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해 왔어요. 강함을 자랑하던 신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들의 평화를, 여러분들의 평화를 바라는 신은 하나님 이외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 본 적이 없어요. 요단강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방법까지도 정말 하나님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요단뿐이겠어요? 지금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간증들이 세상에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기도했더니 막 불치병이 나았더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막 정말 땡전 한 푼 없었는데 엄청나게 성공했더라. 죽을 뻔했는데 살았더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에요. 들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경험 하나씩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보다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순히 정말 놀랍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했더니 어디 시험 합격되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사랑을 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을 수 없는 병이 낫다고 하더라도 그 놀라운 일이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자신과 같이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심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가 아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잊지 않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신세청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